면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기적들을 마음에 더욱 깊이 품고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지킴과 동시에 이 성전으로 보호받으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초에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것이 한 해의 목표이기도 하였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성전을 향하며 만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제 힘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에서 이 모든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지요. 저희는 조합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속에서 이 성전 수호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조합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시가의 모든 유산 중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된 성경의 시 중에 하나이죠.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을 알게 된 직후에 바란 광야에서 시편 121편을 지었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 영적인 지도자이자 본인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죽고 난 뒤에 그는 이 찬양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상의 친구가 떠나간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오직 하나의 희망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시인에게 처해져 있었던 환경과 거의 유사한 환경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직면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례자들, 연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이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시련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 중에 그들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양 속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이 산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산들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장애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들에 기록되어 있는 산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장애로 주어져 있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산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아주 명확하게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이 모든 습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산들은 무익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장애로 놓일지 모르나 더 거대한 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될 산들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살아가며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시기를 보게 되었고, 답답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판들을 보았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제적 위기까지도 경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영적인 위기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꽉꽉 차던 시절에서 이제는 빈자리를 더 쉽게 찾게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런 장애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지게 만들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습관들을 무너뜨리게 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더 신실한 사람들,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둘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던 많은 습관들을 도리어 극복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등장했고, 이 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소수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더 거룩하게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하게 할 이 온라인이라는 장벽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새천사의 기별을 더 널리 더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년에 안양 지역에 저희 재림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안양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교회는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양에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당이 되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라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해서 만들어야 할 예배당이 스스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니 예배당을 인가해주고 목회자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도리어 도움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 중에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다윗의 상황처럼 끊임없이 낙심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몸은 후패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주변 상황들은 더욱 악독하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 돌려야 할 것은 담대하게 이 장애들을 바라보고 딛고 이겨내겠다고 말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눈은 또 하나의 거대한 산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이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산들 속에 하나님의 산이 높이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왕국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왕국도 어떠한 지도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많은 산들 장애들을 딛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약속의 산인 시온산을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장애로 분명하게 자리 잡아 있지만 성전을 향하여 걷는 이 성도들의 발걸음 끝에는, 목적지에는 시온산이 분명하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약속한 산, 그 성전을 향하여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걷는 발걸음 속에 이 시편 121편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로 했지만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으며 도리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이 더 악독한 마음으로 물들여진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도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있었을 때보다 이제 성전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이 때는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조금 움츠러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약속의 산을 더욱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금 흐트러졌을지라도 흐트러짐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갔는지 세상을 따라갔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산들을 비교해가며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익했는지 명확하게 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과 같이 가지 않고 아이들끼리 같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같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볼 때면 때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학교에 늦게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어릴 적의 생각을 해보면 딴 데 정신이 팔려서입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보이고 또 신기한 것이 보이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기 마련입니다. 함께하지 않은 부모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때로는 정신이 팔려서 지각을 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늦게 도착하게 되고 또 다른 곳에 눈이 팔리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걷던 모든 길들 속에 이 잠깐 좋았던 것들이 나의 삶을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잠깐 눈이 팔렸던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불화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되어버렸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산을,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저 세상의 산들을 장애로 생각하시고 그 장애를 딛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눈 돌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성전을 향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023년도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제 3절로부터 등장하게 되는 기사들은 시선을 돌려서 자신에게 독백투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찬양시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켜 저 시온산에 이르르게 하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졸지 않으며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재개발과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된 일,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는데, 게다가 몸까지 다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무기력한 힘에 빠져가지고 축축 처져서 사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성을 정말 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연합찬양을 위해 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막 계속 신경 쓰면서 영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었습니다. 그것들을 마지막 정리해 나가는데 이제 시일이 촉박해지게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가 뜰 때까지 밤을 꼴딱 새게 됐었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검수를 위해서 영상을 딱 올려주고 난 다음에 그날의 업무를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했었는데 바로 오전에 그냥 쓰러져서 잠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들었던 위치가 놀랍게도 그냥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그냥 거실 바닥에 잠깐 힘들어하고 눈을 붙였는데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그냥 시체처럼 오전을 잠들어 있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여러 통의 업무 전화들이 왔는데 하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후부터 진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그 다음부터 보살필 수 있었지요. 제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고 제 몸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한계 지워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보살핌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해서 어느 순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인간 본성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졸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졸지 않으실까요? 그것에 대하여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쓰러질까, 조금이라도 다칠까, 눈이 번쩍 뜨여져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졸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은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뻔하며 지금 이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해했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인이 이와 같은 선택과 능력을 발현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의인이 능력이 있어서 8번째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8번째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가 의인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8번째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넘어져도 넘어질 뻔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들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를
거룩한 능력으로 쌓아주셔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등교를 할 때 손을 잡고 등교를 합니다. 종종 저희 막내는 다른 데 눈이 팔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엉뚱하게 그것에 눈이 팔려서 넘어질 뻔할 때 저는 그 순간을 감지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아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버립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 다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지만 제가 잡고 있는 오른손이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저는 한 손으로도 저희 하연이를 번쩍번쩍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도 우리 모두를 번쩍번쩍 들으실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시고 우리를 계속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그분의 손끝으로 우리를 느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경계의 눈빛을 보시며 어떠한 상황으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인도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흔들림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선택을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 별것 아닌 그 주님을 부르는 그 외침 하나로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의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지키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저는 그 내용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함은 우리를 옥매는 보호함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나 보니 위험한 곳에 아예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예 위험한 일이 있을 법하면 아예 제가 꼭 안고 못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동일한 일들을 하시곤 하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지혜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활용하시지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실까요? 주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늘로서 작용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요. 시편 121편 5절에 있는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의 그냥 동산에 그분의 장소에 그냥 우리를 옥내둔다면 당연히 안전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다 박탈하고 그냥 성전에서 말씀만 보도록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에서 눈을 딱 떼면 저절로 눈이 성전 말씀으로 딱 돌아가도록 억제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위협이 우리 주변에 가득 있지만 그 가득한 위협 속으로 우리가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곳으로 가십니다. 어릴 적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극장에 가게 되면 천사가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고 밖에서 슬퍼서 울고 있는다. 사단이 가득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 있어서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 들어가실 수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죄악 속으로 들어가려 할 때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선택하고 간 모든 길들 속에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었습니다. 2022년 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모든 길들이 어쩌면은 위험한 곳이었고 어쩌면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도 있는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는다고 해서 너 나쁜 길 걷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맞을 수많은 위협의 돌들을 대신 맞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편에서 팔을 벌리셔서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돌들이 날아올 때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을 대신 맞아주셨고 우리에게 작은 돌 하나도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보살피고 또 보살펴 주셨었습니다. 그것이 2022년이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도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사 사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고 안전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겪었으나 정치적 난관들을 겪었으나 심지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 위협까지도 경험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세상에 분명하게 빠져 살아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불충성들을 도리어 용서하시고 당신의 그늘로 우리를 품으셨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 해에 노출되게 되면 타죽기 십상이고요. 밤에 달을 맞이하게 될 때면 수많은 추위로 인하여 위협을 겪게 됨과 동시에 그 달빛을 이용한 공격자들로 인하여 금방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특히나 그 위험한 곳들을 도망자의 신세로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제한된 시야로 인하여 그는 늘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들의 소리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을 때마다 자신의 위치는 명확하게 노출되었고 더 나아가 그는 이 뜨거운 태양 속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양식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필요 적절하게 그의 삶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심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놀이들 많이 해보셨죠? 눈싸움. 눈을 뜨고 어떻게든지 눈을 한번 계속 뜨고 있어 봐야지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오면 저는 그게 티끌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날아오는 것을 눈은 어떻게 감지했는지 눈을 깜빡하고 감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거룩한 보호 속에 살게 되신 주의 백성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은친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진처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미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저절로 구별하여 달려가듯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예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보호를 믿고 주님과 동행을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주님은 우리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이들입니다. 자꾸 죄를 저질러서 위협으로 가게 하지요. 저희 아이들도 왜 그런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그런 것들만 하는지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협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저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준과 동시에 어렵고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제 몸이 뛰쳐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심지어 다친 이 다리로도 아이가 위험하면 그렇게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환난을 면케 하는 분이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기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계속 지켜보호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출입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일인가요? 사실 이 출입이라는 것은 뭔가 가로막혔을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벽이 있으니까 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하게 갈 곳에는 문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 문이 하나 떨렁 있으면 그 문으로 굳이 문 열고 통과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담장으로 쌓여 있으니 문이 효용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환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마다 그곳을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통로가 되어 주셨던 것이며 이 환난을, 이 장벽을,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의 산들을 주님께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친히 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부서짐이 필요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어 부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난을 해소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셨고 그 장벽을 부수시고 그곳에 구멍으로 자리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 구멍은 지금 이후로도 계속 있을 것이어서 주님의 십자가, 양손에 있는 이 증거들, 양 다리에 있는 이 구멍의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이와 같이 환난을 면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죄의 값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대신 자신의 등을 대시고 이 고통을 대신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만한 일들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져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한 가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안전입니다. 내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심지어 죽음이라는 위협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당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안전함을 믿으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당신의 포도원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에 과실이 하나도 떨어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지요.
그 결실이 무르익어서 예쁘게 익었을 때 결국 이 가지에서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순간에도 그 포도를 극상품으로 여기사 당신의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밤새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실 것이며 모든 환난을 딛고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로 생명나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환난을 면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안전, 주님의 승리식 표현법을 이제 우리가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사 결국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에 우리의 성전을 부수기 위하여 오는 이들이 혹 있을지 모르나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2023년도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고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성전을 오르며 만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고 하고 곰곰이 살펴볼 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걷는 이들이지요. 우리의 발걸음에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창조의 숨결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리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귀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를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봅시다.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 산